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우리 29장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우리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았지만 세월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나라가 우리 이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로가 되고 또 그것이 포로가 한 번이 아니라 1차, 2차, 3차까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 있었던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에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요, 우리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서신이 있고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우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 포로지에 서신을 보낸다는 것. 우리 이제 29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서신을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포로지에서 너희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많은 이런 이 억압과 이런 억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상한 꿈을 말하고 이상한 이런 우리 거짓된을 얘기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이런 당부까지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서신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포로들에게 미래와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엄청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메시지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죠. 포로지에 끌려가면 이미 자신의 인생은 다 끝나는 것으로 다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에 보면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은 다시 본래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 엄청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년이라는 기준은요, 1차 포로가 끌려갔을 때의 기준이에요. BC 605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갈 때 그 기준으로 인해서 70년이 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포로지에 전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너희들 바로 반드시 이런 본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라는 이런 엄청난 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과 포로 생활은 전혀 다르죠. 그렇지만 조국 땅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에 와서 산다는 공통적인 이 개념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민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민 삶에서 겪는 고통은 참 말로 이룰 수가 없죠. 우리 처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착되고 나면 우리 조국 땅 뭐 부럽지 않게 여기서도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또 믿음 생활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미래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것만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이 됩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 의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장을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이 풍부한 이런 우리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를 때는요 항상 그 미래가 열려 있고 그 미래 안에 간직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결국은 천국에 임하는 이런 다다르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하늘을 간직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본향을 향한 그런 삶의 내용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이삭 그 후손들에게 내려진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는 장막집을 짓고 살았지만 천국에 대한 이런 본향을 향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항상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지에서 우리 70년 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1차 포로가요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은 아마 조그만 애들은 다 안고 갔을 거고 그런데 대부분 20대 내지 30대들이 많이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70년 후면은 그분들이 포로지에서 90살이 되고 100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1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차 포로가요. 우리 597년에 2차 포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70년이 아니라 이제 한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8년 정도가 지난 그때부터 우리 계산하면 대략 한 63년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2차 포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아주 젊어서 간 사람들은 유대 땅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차에는요, 지금 이게 이제 2차 이후에 이 서신이 발송된 그런 내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제 3차, 우리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이 멸망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아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 우리 24장에 보면은요. 이 두 광주리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한 광주리에는 삐쩍 마른 별로 먹을 이런 그 눈길을 주지 못하는 한 광주리가 있고 하나는 광주리 안에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맺힌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2차 포로 끌려간 이후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나무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야훼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포로지에 이제 끌려갔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유다라는 나라의 한 포도송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우리 그 포로지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각되고, 그 사람 포로지에 있는 그런 우악사라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진짜로 힘겨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지에서 돌봐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에 29장 우리 5절에서 6절에도 우리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터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되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세세하게 포로지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리고 거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다시 본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요,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시 본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그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 이렇게 좋은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은요, 나라가 멸망을 당하여 버려진 백성 같지만 하나님 때에는 우리 크게 쓰시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로지에서 견디고 이기는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쓰시겠다는 것인데, 이민 생활에서 우리 삶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땅에 잘 정착하고 이 땅에 잘 적응해서 이 땅에서도 크게 쓰임을 받는 저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나라는 떨어져서 멀리 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정착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필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로지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참 은혜가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포로지에서 다음 세대가 꼭 일으켜지지 않으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본래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는 이런 그 절박한 것을 생각하고 포로지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 보살펴줄 거다라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우리 가야 될 미래와 소망의 땅, 천국의 길도 확실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간절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표현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는요, 마음속에 울부짖음도 나오고 눈물도 쏟아지고, 그리고 이 말하는 소리를 소곤소곤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한다고 그러죠. 부르짖을 때는요, 꼭 간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기한을 깨닫고 그리고 부르짖어 금식하며 부르짖은 다니엘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포로지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서두에 서신을 보냈다. 예레미야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아마 그 서신을 우리 다니엘이 거기에 있으면서 서신을 받아보고 읽었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몇 년, 2, 3년 이런 정도 안에 이 포로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본래 땅으로. 이런 것을 읽고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여기 영상에는 잘 뜨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 19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에 앉아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범죄에 대해서 우리 회개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 6절에 보면 다니엘서 우리 9장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었나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18절까지 이어지고요. 19절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와서 지혜와 엄청난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72일의 환상을 주시고요, 이 마지막 세대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다 깨닫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인데, 그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진 일까지 다 깨닫게 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다 알게 하셨다. 다니엘서 끝부분에 보면요, 이 시대가 빨리 왕래할 때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이런 하나님께 귀한 이 삶의 응답과 함께 앞으로의 되어진 일들도 우리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70년이 찼을 때 1차 포로가 가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신앙 부흥을 시켜서 본래 나라대로 운영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 앞으로의 미래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간절한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앞길이 확실히 뚜렷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